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정말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한 사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찬양이요.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양할 때요,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은 기도요. 기도할 때 능력받거든요. 기도할 때 힘을 얻습니다. 이 기도만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요, 친교요. 아니,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나 사람을 만나면서 그 얻는 힘이 얼마나 큰데요. 그러니까 친교와 다가 이러한 인간관계의 그런 모습들. 아니요, 어떤 사람은 구제할 때 가장 행복하니까 구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각자의 말들이 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독생자를 주셔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게 더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뜻이 뭐예요? 저기 컨닝 하시라고 제가 손짓 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시나? 마태복음 1장 21절.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나눌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참 좋으신데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비꼬노트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잃은 양의 비유를 하셨어요. 어떤 집에 어떤 사람이 양을 치고 있어요. 목자예요. 근데 양을 치는데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이 있다고 합니다. 작은 무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100마리의 양을 쳐서 이제 산에 올라가서 들에 올라가서 풀을 뜯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이제 푸른 추장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들을 다 쉬게 하고 이제 한참 있다가 저녁쯤이 되어 이제 들에서 자기의 집으로 가게 될 때 이제 양을 세워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우리 진찬이 잘 때는요, 이거 99까지 했어요. 그래서 99까지 셌는데, 그 다음에 100인데 숫자가 없는 거예요.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100마리 중에 99마리 있으면 한 마리, 있거나 많아. 별로 차이 없잖아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99가 얼마나 커요. 그렇죠? 99에 보면 일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난리법석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은
99마리의 양 다음에 한 마리가 없는 것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들에 남겨두고 아니면 다른 의에 우유에 남겨놓고 이제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 이곳저곳 어떠한 갔던 지역과 뭐 이런 곳을 이렇게 댕기겠죠. 댕기다 보니까 어떠한 그림에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목자가 막 여기가 막 찢어진 그러한 그림도 있어요. 그건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아, 그만큼 헤맸을 것이다. 성경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저곳 찾아다녔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우는 소리가 들려요. 보니까 자기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저기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을 가서 구출해서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어깨에 양을 메고 너무나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를 부르며 집에 같이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의 벗들과 이웃들에게 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이 즐거움에 같이 참여하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가치로 생각하면 99마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 내가 지금 소유하고 지금 가지고 있고 나를 보살피고 있는 양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잃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좀 있으면 어떻게 죽음의 문턱에 갈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양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싶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같은 교회 우리 지방도 있고 여러 또 우리 경목 목사님들하고 만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웬만한 목사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요. 그분들하고는 규모가 굉장히 큰 분들도 있죠. 그리고 그 규모가 작은 교회에 목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관심은 다 똑같아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성도가 많던 적던 중요한 것은요, 전도에 대하여 다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아버지의 마음에 한 잃어버린 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99마리가 있어도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고 그걸 찾았을 때 얻는 기쁨,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심정의 아버지 마음, 그것을 오늘 또 15장 이후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당돌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나, 아버지 죽으시면 나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죠. 그 재산 먼저 주십시오. 내가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얼마나 풍족했는지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탕진되게 됐어요. 다 소멸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돼지에 주는 돼지의 먹이, 그것을 먹으면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있지? 내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는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돌이켰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 내 아버지에 있는 그 하인들은 이것보다 낫다. 왜 내가 차라리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그리고 결심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됩니다. 곧 자기의 집이죠.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때 아버지는 언제 이 아들이 올까?
이 아들이 오늘도 올까 내일도 올까 보니까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것에 집중해서 생각하다가 멍하니 쳐다본다고 그러죠. 그냥 멍하니 쳐다보는 거예요. 매일같이 멍하니 아들이 떠난 그 지옥만 바라보며 오늘도 올까 내일도 올까 그 아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보니까 거지같이 누더기로 입은 한 아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는 딱 아는 거예요. 한눈에 아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이다. 내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는 즉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달려갔어요. 아들이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거는 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얼마나 지금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돌아오길 원했는지 그 심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 그래 올라와 한참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저기 보니까 우리 아들이 모습이 보이니까 뭐 상관없어요. 무조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가지고는 그 누더기의 그 아들 그 상태 상관없습니다. 그냥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기쁨으로 호응을 합니다. 아들이 자기 심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그런데 아버지 이제는 아들로 대우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내가 못되는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온 것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종처럼 하인처럼 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관심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인을 향하여 야 아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 집안에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가 있어요. 그 반지를 다시 가락지라고 했죠. 그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야 살찐 소를 잡으면서 야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참으로 부족합니다. 왜? 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교제하는 일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처럼 교회학교 아동부처럼 돈을 다스리지 못해 화를 내며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고집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 아름다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러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러나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우리와 함께 같이 기뻐하다라는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돌아온 이 둘째 아들, 우리가 흔히 말로 탕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들이 돌아올 것만을 찾아보고 있었던 그 마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오늘 요절 뿌리 근거에 보면 신명기 6장 6절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되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되냐. 오직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방법이 잘 모르겠어요. 아니,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요. 사실 방법의 문제도 있지만 마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 기도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방법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무엇으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못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기 원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나는 저 사람을 향한 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게 하옵소서. 근데 사실 그게 흔들리거든요. 반응이 없으면 흔들리거나 저 사람이 내가 대한 것에 대하여 반응이 역으로 드러나거나 그러면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것조차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에이, 저거는 안 돼. 아유, 내 자녀는 내가 통솔할 수 없어. 아유, 내 자녀는 누군가가 만나서 전도하겠지. 아유, 내 부모님은 아유,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아예 우리 상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에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얻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누군가가 내 자녀에게 하겠지. 누군가가 내 부모님에게 하겠지. 누군가가 내 이웃, 내 친척에게 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요, 생각나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전에 있던 교회에 임종예배 시에 임종할 때 꼭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면 가서 임종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은 임종예배를 못했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속상해서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분이 또 아프셨어요. 권사님 남편인데 그분은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교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종갓집 비슷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마음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나를 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프신 거예요. 찾아갔죠. 왜냐하면 한번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영접하셨어요. 임종을 드리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을 지켰어요. 그래서 그분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가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면 장례를 치루었을 거 아니에요? 두 번이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시간이 우리에게 많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는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이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하잖아요. 오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할 것은 한 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방법을 모르세요? 이제 올해 2014년에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 세미나를 우리 위해서 가지면서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같이 연구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참여해야지. 내가 한 영혼을 정말 구원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든 내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품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올 한 해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한 영혼을 향한 그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드립니다.